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또 우리의 삶에 풍성한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같이 묵상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앞에서 사방으로 에워싸는 것을 보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행하실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요. 먼저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홍해 앞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왜 너는 나에게 지금 부르짖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고요. 또 우리가 행동으로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또 행동으로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역을 할 때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단순하게 기도하는 것, 부르짖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인가를 행동으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지팡이를 잡고서 손을 바다 위에 내밀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10가지 재앙은 모세가 손을 펴서 하늘을 들 때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을 봅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단순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있었던 그러한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를 손을 내밀 때에 개구리가 올라오기도 하고 또 파리가 되기도 하고 뭐 우박이나 아니면 메뚜기가 오는, 그래서 이 능력의 그 지팡이를 내밀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기도만 할 때가 있고요.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력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두 손을 들고서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할 때
이것은 단순하게 부르짖는 것보다 더 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 별것 아닌 그냥 막대기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거기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 손에 또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행동하라고 하시는 것, 단순하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라고 했을 때에 그 행동을 통해서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자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다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되고 또 그 땅, 젖어 있는 땅이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사들은 마차를 끌고서 600대와 또 수많은 마차를 이끌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여 이제 오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또 하나님의 역사가 또 두 가지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20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실 때에 구름 기둥과 이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두 기둥이 이스라엘 앞에 가서 이제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이제 건너게 되어질 때 뒤에서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뒤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도 마찬가지로 같이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쪽에는 빛이 비쳐서 밤인데도 환합니다. 그런데 이 구름 기둥이 애굽 사람들의 군대에 있어서는 칠흑같이 또 어둡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역할을 하게 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또 사랑스러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죠. 우리가 길을 가지 못할 때 어떤 것으로 가야 할까 우리가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이것이 늦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막다른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또 보호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악한 자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전진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 우리는 이걸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오늘도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악한 자가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보호의 손길을 띄시면 애국 군대는 그냥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우리를 떠나게 되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 사시면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구름 기둥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넙니다. 마른 땅같이 건너요. 그러고 나서 홍해가 물이 갈라지면서 22절 말씀 보니까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그리고 그 홍해 바다 물결이 이제 벽이 되어서 이제 쫙 옆으로 올라가게 되어졌어요. 아마 장관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나가면서 그 벽이 됐던 물들을 아마 손으로 만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벽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자손들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요, 그것이 벽이 되어서 90도 각도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딱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또 손으로 만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마 간증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게 하였습니다. 이제 물에 거의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그 손을 내밀어서 홍해가 다시 합쳐지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뭣도 모르고 쫓아왔던 바로의 군대가 이 홍해의 물이 다시 합쳐지게 되자 물속에 빠져 죽게 되어지고, 그 죽은 시체들이 물 위에 올라오게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또 원수였던 바로의 군대들은 모두 다 애굽에서 죽게 만드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마지막 절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섭던 바로의 군사들이 홍해 바다에 잠겨서 죽는 것을 바라보고, 자신들은 안전하게 마른 땅을 건너왔던 것을 바라보며 이제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진정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 우리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손길로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는 손길로 앞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경외할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하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과 계획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군사들은 또 홍해 바다에 죽게 하시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일평생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 하루도 능력의 하나님 사랑하며 경외하기를 소원하는 새벽 말씀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